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은 회개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이게 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를 서운했다는 의미가 뭐고, 또 입다의 이런 태도는 또 그의 딸의 태도도 또 되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잖아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사사기를 쭉쭉 읽어가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돌보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사사로서 역할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사들을 세우셨지만 그 사사들의 역할을 보면 기드온이 대표적이겠죠. 그들의 역할은 한시적이었어요. 대표적인 어떻게 보면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반복해서 그 패턴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한 사람의 사사가 세워졌지만 그 사사의 행동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한 이성적 생각을 가진 사람의 생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본문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입다가 이상한 소원을 하나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만약에 내가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미디안이 아니죠. 암몬 족속과의 미디안이 나오죠.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내가 제일 먼저 나온 저희 집안에서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여러 관점에서 해석을 합니다. 동물 제사냐,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것은 인신 제사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동물이 나오고 그러면 다른 동물은 아니니까. 그래서 분명히 그 딸이 나온 것을 한탄해하고 아이고 이 자식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표현을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아마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나오지 않고 종이나 어떤 사람들이 나왔을 거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왜 이런 생각이 입다의 생각 안에 들어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해석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면 그 구원은 반드시 어떻습니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입다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암몬의 사람들을 건지겠다고 하셨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건지시겠구나. 이 구원은 나의 노력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그가 소원을 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소원을 했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생각을 잠깐이라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가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으면 이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원한 거예요. 소원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나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이죠. 근데 그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야만 어떤 결과물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소원을 한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입다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런 싸움과 승리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셨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런 방식의 생각은 어디서 오냐면 이방신들을 믿는 사고방식에서 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고와 생각 속에 온 게 아니라 입당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당시의 가나안과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소원을 하고 소원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그가 정확히 이해하고 가졌다면 절대 이렇게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헷갈리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종종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세상의 방식과 사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셨잖아요. 그럼 사사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사사가 그래도 온전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겠지 이런 생각 우리는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이 성경이 어려운 거 해석하기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그들이 온전해서 그들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이루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어때요? 온전한 사람들이 그걸 이루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온전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시기도 하고 또 온전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행동들은 다 뭐냐면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그들을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생각은 온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로 가져와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온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온전해서 하나님 나를 쓰신다고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근데 거기서 생각해야 될 거면 연약한 사람을 쓰신다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까지도 옳은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헷갈림이 오는 거야. 뭐가? 내가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쓰시겠지. 이게 여기서 안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생각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게 잘 안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바로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인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근거가 있으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뭔가 능력이 있겠지. 그래도 저 사람이 뭔가가 건덕지라도 있겠지. 이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안에 들어와 있던 사실을 우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 너무 오랫동안 그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하나님 앞에 쓰일 때 자꾸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된다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겠지. 그래서 내가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겠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죠. 저 사람은 그래도 누구니까. 그래도 학벌이 좋으니까. 얼굴이 우리 안에는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만 아무튼 좋으니까 예쁘니까 얼굴.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너무 기본적으로 다가온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와 입다의 차이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쓰였을 때 그의 가문은 어땠어요? 하잘 것 없었어요. 창녀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그를 부르고 또 쓰임 받을 때 그가 대단해서 쓰는 것 같은 생각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 안에 잘못된 가치와 관점은요 이런 이상한 결과를 사실을 가져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상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냐면 사사들의 상태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뭐 김용무 목사님 그런 이야기 자주 하시는데 앞으로 한국 교회에 지도자들이 될 신학생들의 상태가 지금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뭐냐면 신학교의 신학생들, 신학대학원 같은 경우 미달 사태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글을 잘 읽고 독해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의 방에는 신학교를 많이 갔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입학생이 없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좀 심각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시대가 왔어요. 그리고 한국교회 지금 전반적으로 목회자 수급이 안 돼요. 사역자 수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도사들이 없어요. 교육부서에 담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몇 달 동안 뭐 공고를 해도 사람이 안 온다는 거. 뭐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고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의 사역자들의 상태가요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 시대도 사실은 그렇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의 신학교를 좋은 신학교는요 2번, 3번, 어떤 사람은 4번까지 떨어져서 들어가고 막 그런.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해야만 신학교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뭐 사사기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가 진행되면 진행돼도 사사들의 수준이 점점 어때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뭐 공부를 꼭 잘해야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이게 갈 데가 없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소명 없이 또 가기도 하고. 뭐 그래서 입다의 생각을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인데, 이,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내 집안에서 나오는 누구라도 내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겠다. 이 말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그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를 판단하지 못해요. 딸도 모르죠? 딸도 하나님이 그렇게 아빠가 그렇게 하셨다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뭐예요? 아무도 그것을 말리지 않습니다. 정말 끔찍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하나님의 사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1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신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람을 제사로 지내겠다는 생각을 누가 갖고 있었다는 입다의 한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신제사 드리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신명기 12장 31절 같은 경우는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다. 뭐가? 인신제사가.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이뤘던 사사가 이걸 모르는 사람이 사사가 세워진 거죠. 끔찍한 일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면요. 물론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런 이교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가르쳐 준 내용이 아닌 것을 그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폭력적인. 그러니까 그가 뭐예요? 세뇌된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이방 문화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왜?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 어때요? 너무 깊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게 세상의 가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안전하십니까? 제가
가끔씩 이렇게 우리 지체들의 나눔이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거 이런 생각을 하네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세상의 가치와 생각들이 가득 들어차 있어요. 근데 그를 스스로가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도 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어떤 신앙 행위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큐티도 하고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는 그런 세상의 가치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안에 가득 들어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세상 안에 살면서 들어왔던 생각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에도 나타나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표현이나 우리의 선택이나 행동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가르쳐준 메시지와 아무 상관없는 행동 많이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랑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랑하지 못하기도 해요. 괴롭힙니다. 아주. 근데 그게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사랑방 지체들 어떻습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정말 같은 방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사랑하시나요?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한번 가져와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사기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해놓고 크리스찬의 가정이 오히려 더 그 사랑이 없기도 합니다. 과거에 한동대 출신의 교수님이었나요? 그 아이를 학대했던 내용들 여러분 아시나요? 졸업생이었나요? 목사였던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 근데 목사 자녀였어요. 정확하게 모릅니다. 한동대를 기억을 합니다. 근데 심각한 게 뭐예요? 자기 자녀를 학대해서 죽였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옆에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여러분 이 신기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 크리스찬이 아니야 이걸 떠나서 그 크리스찬을 떠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일을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사사기적인 삶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괴롭히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 이게 입다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입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교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방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가 그의 도덕적 기준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가 생각이나 마음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의 가치가 훨씬 더 그를 생각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교도에서 하는 이런 인신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선택한 거죠. 이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한 거죠. 딸도 그렇게 알았고. 그러면 그 가정 안에 얼마나 무서운 가치와 생각들이 팽배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게 뭘까요? 딱 한 가지의 인간 재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딱 한 가지 성경에 우리 자신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나의 삶의 제사를 원하지 나를 진짜 삶아가지고 드리는 제사를 주님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나를 어떻게 학대하거나 신체적으로 학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이게 제사예요. 근데 이 입단은 뭘 생각한 거예요? 딸을 삶아가지고 주님께 제사 드리는 걸 생각한 거예요. 이거 엄청난 잘못이죠. 이거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희생과 자기 희생적 제사가 아니라 실제 제사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여러분이 구별이 돼야 돼요. 아, 이건 정말 잘못이다. 근데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헷갈려요. 사사기 읽으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왜 우리가 그걸 이해를 못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해야 되나? 저도 처음에 이 사사기 내용 처음 봤을 때 이해를 못했어요. 저도 여러분도 아마 이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반대로 해봅시다. 서원을 안 지키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만약 이걸 저는요 하나님이 그것을 징벌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하나님도 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또 지켜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방신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까지 대입이 돼 있는 거예요. 이방신들은 그렇게 하면 어때요? 징벌을 받는다고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 거야 라고 입다가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생각이 가득하 있었던 거죠.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치실 거라고 믿은 거죠. 애초에 그런 서원을 했던 것도 문제고 그런 서원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실 거라고 생각한 것도 문제입니다. 자,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우리가 완전한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사역자가 되고 또 누구를 섬기는 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거를 그 시대에 그 시간에 사용하시는 것 뿐입니다.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아도. 그런데 마치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는 거죠. 아, 그래도 저 사람은 완전하니까 하나님 쓰시. 이런 생각 자체가 어디서 온다고요? 이방적 가치에서 온다. 세상적 가치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계속해서 뭐래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 너무 여러분이 어려울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요 훨씬 많은 부분에서 이 세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지만 우리 삶에 가득 들어차 있는 게 뭐냐?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MZ가 많잖아요. 거의 다 MZ인데 어때요? MZ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옳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건 좋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배치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주장해요? 하나님, 이게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래, 왜? 이게 내가 습득한 문화고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이방적, 세상적 가치와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벗어 던지기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뭘로 설라 그래요? 내가 무엇을 행했는가?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뭐요? 운영위원들을 제가 많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것이 당당하고 떳떳하다면 이것은 잘 모르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천은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수료했기 때문에 내가 떳떳하고 당당하다? 이건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예요. 이것에서 벗어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 입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 입다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런 행동을 했던 거거든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 보여드리려고 한다는 건요. 제2의 입다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못해요. 그게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디서부터 시작시켰냐면, 이 자리에 서게 하냐면, 1만 달란트 탕감 받게 해주신 데서부터 우리를 시작시키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거기서 일을 하나,
뭐 1,000원을 버나 10,000원을 버나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벌어들이나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어디에 가치를 두시냐면 내가 너를 어디서 탕감받게 해줬는 자를 기억하는 게 주님은 더 기뻐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 제가 오늘 10,000원 벌었어요. 주님 100만 원인데 기쁘시죠?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20만 년 걸려서 탕감 받을 수 있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용서하게 해주셨는데 이게 고작 며칠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걸로 꼴랑 하나님께 하나님 기쁘시죠? 이렇게 말하는 걸로 그런 의로 하나님을 설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시라는 이게 입다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하루에 시간 속에서 자기에게 질문해 보시죠. 나는 지금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무엇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갖고 있는지. 입다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 기뻐해요. 여러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물론 여러분 여기서 좀 정리합시다. 이 문제는 왜? 그러면 안 해도 되겠네요.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사람이 반응하는 걸 기뻐하십니다. 선물 자체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선물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기뻐하셔요. 그래서 그 선물까지도 기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드리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이거 다른 거죠. 속물로 하나님을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이 헌신, 수고 이걸 기뻐하시지 그런 마음 없이 헌신하는 것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신다고요. 입다처럼 낼름 하나님 앞에 이거 인신제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모르니까 하는 행동이라니까요.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섬기려고 하시는 마음이 있습니까? 돌이키십시오. 돌아보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잘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알만한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같이 몰라가지고 둘이 헤매지 마시고. 오늘 하루 이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내 잘못된 헌신, 내 잘못된 열심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이해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